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에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이 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요. 같이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아드폰테스 시리즈 5번째 시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명의 우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과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란 말을 안 쓰고 튀르키예의 총리를 지낸 무스타파 케말, 그리고 베트남의 국민 영웅인 호치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 구리온, 다 4명의 남성들이라는 특징 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4명은 각각 저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다가 1948년도에 벤 구리온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터키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오랜 그런 전쟁 이후에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춧돌을 놓았던 인물들이 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사의 평가는 여야에 따라서 조금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 각각의 평가가 다른데 이 4명은 자국 안에서 이견이 없이 지금도 그 국민들로부터 무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정말 명예로운 이념에 따라 그 처음 마음이 마지막까지 변치 아니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런 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한 인물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도 그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정국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울입니다. 그는 진짜 인기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스펙과 여러 배경에서 넘사벽의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도 정말 대단한 가정이었고 그가 외모적으로도 대단한 정말 핸섬보이로서 정말 잘 자란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사람이 다 갖췄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 그건 진짜 다 갖춘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축구 저도 밤새워서 좀 봤는데 호주와의 경기가 얼마나 우리가 막 쫄깃쫄깃하고 막 흥미진진했습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의 그 인터뷰가 진짜 더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 실력을 갖추고 세계 월클, 그 진짜 월드 클래스의 레벨에선 이 손흥민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있잖아요. 좀 잘한다고 교만한 그 포르투갈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처럼 교만하지가 않아요. 어찌 그렇게 겸손하던지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아직 이 경기에 뛰지 아니하는 선수들에게도 공을 돌리면서 야,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진짜 새롭게 몇 번씩 그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느꼈지만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그토록 사람들의 인기와 외모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거기다가 겸손까지 하네요. 이거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딱 적격, 모든 것을 보기에 때 완벽하게 왕의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따를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을 만큼 넘사벽의 인물이에요.
그런 힘으로 이제 왕으로 자리한 다음에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건국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왕위에 올라서도 남다른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재정비하기 시작해요. 초대 왕으로서 그동안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주변 국가에 조공을 바치고 늘 식민지로 전락한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곳에서 진짜 탁월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사무엘상 9장에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잘생겼다, 진짜 멋지게 생겼다, 이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토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각자의 날의 끝에 창조 이후에 감탄사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셨던 단어가 이 토부입니다. 좋다, 너무 좋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완전하게 충족이 된 상태. 그래서 사울은요, 왕으로서 등극할 때에 그의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의미,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모세가 아이면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으면 잘생겼어요. 태어난 아이를 볼 때에 준수하고 잘생겼다라는 성경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토부예요. 그 토부가 이 사울에게도 쓰일 만큼 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출발은 보기 좋고 정말 아름다운 소년으로서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 모든 정치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갖출 것을 다 갖추었던 그런 초대 왕입니다. 아까 4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이 사울왕도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멋진 통치가 기대됐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4명의 사람이 끝까지 나라를 위한 초심을 잃지 않았는데 사울은 그런 길을 걷지 않고 결국 몰락한 왕, 결국 실패한 왕,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버림받은 안타까운 말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조건과 좋은 여러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국의 아버지로서 추앙받고 섬겨야 될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가 정치적인 역량을 잘못해서 끌어내, 탄핵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뭔가 부족해갖고 다 내려온 게 아니라, 그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몰락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얼마나 지긋지긋한 나라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는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 전에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예식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기 시작하니까 초조합니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지? 무슨 변고가 생겼나 보다 해서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여러분 번제를 집례하면서 월권을 행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이 일이 발생된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왕이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셨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신 명령을 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추상과 같이 이 왕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조금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이 나라는 영원했을 겁니다. 당신의 왕위는 영원했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로 결국 책망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여러분, 사울은 몇 차례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기란 정말 인간으로서는 힘들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울 왕,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모든 박수를 받았던 사울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전혀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다. 전쟁도 이기는 것은 내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군사력을 어떻게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것이지, 결국 조금씩 자만심과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건이 또 다른 전쟁에서 일어나요.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해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사울 왕이시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거든 아말렉에게 있는 속한 모든 것은 다 진멸하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렘 전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니 한 사람이나 한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눈앞에 진짜 좋은 전리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절반의 순종만 하는데, 그 절반의 순종을 그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에 사무엘상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진 것, 좋은 것, 정말 쓸모 있는 것들을 사울은 챙기고요, 전리품으로 챙기고, 가치 없고 하찮고 그냥 버려도 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만 다 진멸해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결정적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이유예요. 그는 몇 차례 견고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녹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서 정말 왕위의 통치를 해도 되는 위치지만, 그는 끝내 이 일에도 버림을 받게 되고요, 자기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하루에 3장씩 5장씩 이제 읽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우리 루트예요.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라는 이 중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하실 때 내내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회중과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더 떨어져서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체로 귀에서 썩어버리는 말씀도 있어요. 안 들립니다. 그냥 이것은요, 결과가 어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 교회 갔다니까, 나 설교 들었어, 나 그냥 그래도 힘들지만 하루에 1장 정도는 읽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의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의 선생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면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 욕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합쳐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야. 이거는 지혜로운 게 이거지. 말씀대로 따라가면 쪽박차기 딱 좋은데 하면서 내 본성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재되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않았을 때에 드디어 사사시대의 말년에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계시가 내릴 만한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한 소년에게 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3장 7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3장 1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비가 몇 년만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만 안 와도 난리일 겁니다. 마치 그 비가 멈춰버린 땅에 쩍쩍 갈라져 버리고 그 황야가 되고 완전히 가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그 말씀이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사사기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시대예요. 내 생각이 곧 다른 생각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맞는 거야. 이게 그 사사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매한 가지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옳은 시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에 충만한 대로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대, 그 사울 왕 때, 이 바로 사사시대의 끝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렸을 때의 그 시대의 배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잠언서에 의하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막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편화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그것도 아이에게, 아직 어리디 어린 아이에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젖된 이후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제사장 수업을 받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예요. 그런데 그가 자다가 누가 나를 부르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해서 불이 났게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거푸 3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상태인지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했을 때에 여러분 3번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고 무엇보다도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그는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3번째에 부를 때에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혹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세 번째 만에 드디어 이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아이야, 사무엘아,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답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이 말로 대답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줍니다. 본문의 10절 이하에 우리가 나오듯이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왜 정규 제사장 지금 모든 면에서 조건을 갖추고 그만한 경력과 그만한 자격을 갖췄던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꼬마,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 보통 하나님의 방편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들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 구약의 보편적인 방법이었는데 이 애는 이제 아직 철부지 어린애인데 이한테 뭘 도대체 왜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힌트는 정확하게 100%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얘야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꼭 이렇게 답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100% 정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종이 듣는 겁니다.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세가 된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인생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의식, 이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길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무엘의 마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엘리 제사장은 왜 저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아무런 궁금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장에 말고 2장의 앞에 가면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단서가 몇 가지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 망나니 같은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패역함을 보고서도 전혀 만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에 목사가 중간에 시쳇말로 삥땅을 쳐서 주머니에 넣어요.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가져온 헌금을 마음대로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사장은 대대로 가정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분명히 제사장인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자하게 행합니다. 거기다가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종과 함께 여러분 능욕을 하고 성폭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책망하는데 엘리,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구나. 그러면 아들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 새끼들 그냥 하찮게 여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따끔하게 훈계하고 책망해야 될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망나니 인생을 살아도 그들이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회막 안에서 수종 들면서도 여전히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새끼들. 여러분 이게 엘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2명의 아들이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에 같이 살펴보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건도 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직무를 감당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절절하게 다가오세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원해서 그 음성에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했던 그 사사시대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맞는 답이라고 했던 그 시대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 설교 들었다니까. 오늘도 목사 설교가 너무 길어서 좀 짜증나고 너무 힘들었지만 들었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아예 없다면 우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꼬마 어린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는요 이 아이가 요람에서 침대에서 편한 잠자리에서 자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그가 자는지를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식 푹신하고 좋은 침대에서 자지만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누워서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라는 단서예요. 우리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회막을 늘 떠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회막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과 똑같이 사무엘도 아직 어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궤에 이 가까이에서 누워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능숙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영화로운 거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정말 누구에게 이걸 맡겨주셨겠어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그 광도, 그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만나서 천국 간 그 강도가 부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우리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익숙하게 자랄 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발목 잡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내렸을 때 3번이나 다가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내리나 보다 라고 해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아이야, 너는 다시 그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라. 100%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잘 알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양을 잡고 소를 잡는지는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잘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치면 목사처럼 설교도 잘 준비하고 목회도 잘하고 모든 것에 완벽해서 성경도 줄줄줄 알고 교회 안에서 성경 대회하면 막 1등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모든 말씀을 다 아는지라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거야 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11조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은 완벽하게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잘 알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올 수 있는 또 다른 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초짜예요. 이제 정식으로 20살도 되지 않는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이 애는요, 뭐든지 서툴고 이제 아이에서 초보라서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능숙한 거가 상관이 없는 너무 미숙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보세요. 그가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짝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능숙하게 잘 해내요. 그리고 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오랜 신앙생활 한다고 다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경청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의 특징은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눈 감기 시작하고 언제 딱 끝나는지를 바짝 알아서 눈을 기가 막히게 딱 설교 끝날 때 눈을 뜹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대도 전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100점 만점 신앙생활한다, 저 사람은 진짜 잘한다 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이 엘리는요 전혀 들을 기도 없고 실천할 마음도 없어요. 2장에 아까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한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끔찍한 예언을 해요. 이제 당신의 가문은 다 망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이 전쟁에서 당신의 아들도 죽고 완전히 이제 멸망할 거다. 최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말이 들릴 때 좋은 말이구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네. 여러분, 제 3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2장에 보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의 말을 할 때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정말 금식하면서 울었다, 깨달았다 이런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 수없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누가 더 복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감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을 뵌 그 어머니, 당신을 탄생시킨 당신과 같은 훌륭한 분을 먹이신, 젖먹이신 그 여인이 진짜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 여인이 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최고의 숭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위한 기도가 단순하게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도 들려져요. 어떤 신비적인 막 꿈에서 누구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뭐 환상 중에 말씀하는 그거 말고, 우리에게서 오늘날도 수없이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듣지 아니하고 종의 위치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을 그 위치에서 그의 교만의 본성이 드러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거야, 종이 아니라 그는 주인의, 인생의 주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릴까요? 강중만 교수가 지은 책 중에 권력의 뇌, 이 권력의 지임자가 어떻게 뇌 구조가 바꾸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세요. 평범했던 사람이 어떤 권력의 반지를 한번 딱 끼다 보면 그 권력에서 뇌 구조가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건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처럼 그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한 주간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정말 부단한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 사울이 결과적으로 버림받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몸부림쳐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정말 근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 내 삶의 어두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소네.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소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위에서 썩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 오래되고 작게 되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울이나 엘리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올 한해 더욱더 우리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입과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수하게 오늘도 들려오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로 결정하는 이유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에 그 말씀 대신에 내 관성과 내 타성이 지배하여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교만함을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수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관성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무엘이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일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사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사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요.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영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은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은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주의 보좌로 다 같이 나아갑니다. 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이 소동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 날개 아래로 저희들 모아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과 닮아 하나님 대신에 내 뜻대로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난 모습,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깎아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이 어두운 심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 만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